어떤 분이 순간 제 이름이 생각나질 않아서 샬롬 전도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샬롬 전도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차 집회 때 뵌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아멘. 제가 1차 집회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신 만큼 오늘 2차 집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어떤 것 다 떠나서 1차 집회 때 그 불신자 두 분을 그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 집회 끝나고 입신했을 때 그분들이 영접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늘에서 천국에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입신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어제까지 57차 입신이 됐는데요. 제가 이 자랑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1, 2번 빙고 안 해도 되죠? 반갑습니다. 옛날에도 그 불신자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 베푸시는 걸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천국에서 막 잔치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돌아왔구나, 나의 영혼이 돌아왔구나.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무 기뻐서 막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전에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3, 4차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현장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최근 입신의 은혜 주신 것도 또 나누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 자리 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왜냐면 원고대로 저렇게 써왔어도 한 번도 원고대로 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알아서 하시고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해 주시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라도 뭔가 한 가지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저를 등에 업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거울 텐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업고 막 올라가시는데 천국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신할 때마다 가지각색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시는데요. 천국에 막 올라가셔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대로 입신돼서 천국을 보여주신 적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렇게 환상의 열기구가 보였어요. 그 열기구에 주님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는데 유석영 목사님, 오정인 사모님, 박성민 전도사님 갑자기 이름이 나와서요. 효진 사모님 저 이렇게 열기구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열기구가 세계 지도를 쭉 따라다니면서 저희는 각각 밖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있더라고요. 보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어느 순간 저만 남아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아있지? 그러는데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열기구를 쭉 올리셔서 천국을 또 이렇게 데려가시고 천국의 귀한 것들 또 지옥 얘기하려니까 또 제가 힘들어지려고 그러네요. 지옥의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넓은 길, 좁은 길.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네요. 좁은 길 걷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좁은 길은요. 주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올라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냥 제가 저번 시간에 헬렐레 했더니 저 남편이 이거 간증을 듣고요. 헬렐레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렐레는 그냥 내 마음대로 대충 그냥 막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러냐고 하는데 대충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넓은 길이에요. 아무나 걸을 수 있고 그 길은요 즐겁기까지 하고 행복한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요 좁은 길 가야지 그 머리로만 되는 길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완전히 내려지고 고집과 욕심이 다 내려질 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아멘. 세상 가치를 따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넓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간증을 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모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넓은 길 끝에는요, 이 넓은 길을 끝 쭉 걸어간다고 하신다. 저 끝이라고 한다면 저 길 끝에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은 지옥이에요. 안 떨어지려고 해도 넓은 길을 걷다 보면 뒷사람들에 의해서 저절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곳은 지옥이에요. 제가 한번 언제 간증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넓은 길을 걸을 때에는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한테 막 왕따를 시켜요. 그냥 즐겁고 이렇게 그런 길이니까 좁은 길 걷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독불장구처럼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좁은 길 걷는 자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 세상이 지금 현실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머리로만 좁은 길 걸어야지 나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차원이 아르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요, 좁은 길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딱 긋고 하나님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좁은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거지 나사로, 넓은 길을 걷고 있는 부자, 하나님께서 왼쪽에 넓은 길, 오른쪽에 좁은 길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입신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초라한 거지 나사로를 막 무시했던 그 부자가 넓은 길 끝에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한 그 거지는요, 좁은 길을 힘들게 가다가 끝을 보니 천국문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쪽을 동시에 보여주시는데 부자가 말씀에서처럼 똑같더라고요. 거기 나사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저도 지금 입이 말라서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입이 지금 탔는데요. 제가 반주를 하고 올라오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할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힘이 조금 빠져서 반주자님들 좀 앞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님 힘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섭니다. 이게 나 물 한 모금만 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지옥은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던지 그냥 말씀에 나와 있지 당연히 들었지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집회 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즉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정말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넓은 길, 좁은 길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할게요. 넓은 길 끝에 이렇게 해서 좀 여기로 강대상이라 좀 그러네요. 옆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닿는데 저기 전광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넓은 길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넓은 길 가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여요. 너희들은 이건 좁은 길이고요.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완전 행복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 나 행복하고 싶어 하고 막 넓은 길을 가지만 좁은 길 가는 사람한테는요, 그 전광판의 글씨가 안 보이고 전광판 뒤에 있는 글씨가 보이는데요. 뭐라고 보이냐면요. 너희들 이제 다 내 밥이야. 지옥으로 떨어져. 난 루시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정말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는 그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한테만 그것이 보여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요, 그 54차 입신으로 기억하는데요. 천국의 어느 한 방을 보여주셨어요. 그 방에는요, 무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성령의 검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도 있고 대포도 있고 막 별별 무기가 다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와 이게 다 무슨 그 무기들이에요 예수님? 이랬더니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너무 교활하고 너무 막 강렬하게 그리고 너무 억세게 우리 영혼들을 막 다 잡아채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장착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하세요. 그래서 이 무기들을 장착하지 않고는 폐전병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저에게도 무기 주세요. 악한 마귀에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랍니다. 아멘. 한 번은 천국 갔을 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주님께서 목사님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봤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세상에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았고 그냥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천국에 오시게 된 그 경로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성령의 사역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말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혼수 상태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2층천 악한 영들이 있는 2층천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막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서 기적같이 깨어났게요? 안 깨어났게요? 깨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남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깨어나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열심히 전하고 사명을 다하여서 천국에 오게 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 하시고 이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물론 성령의 은사만 쫓아가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같이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목사님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정말로 무시하지 말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2층천에는요 계급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그냥 이상하게 생긴 악한 영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탁탁탁탁 계급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맨 위에는 루시퍼죠. 당연히 루시퍼가 계급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얼마나 막 모집을 시켜서 이렇게 막 명령을 하는지 악한 영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여기 있는 한 분을 막 쓰러뜨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막 갈수록 더 할 텐데 너희들 성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거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지옥방에 주님께서 지옥에 가자꾸나 이렇게 하셔서요. 저는 이제 지옥을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징그럽고 무섭고 이러니까 네 주님 저 손 꼭 잡아주세요 이러고 이제 순종함으로 가는데요. 어느 방에 도달했는데 복합적인 방이었어요. 복합적인 방. 그 중에서 눈을 확 빼가고 심장을 막 도려내고 입술을 지은 자들은 입술을 막 이런 지옥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징그러운 것들을 볼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 지옥에서만큼은요. 그 입신에서는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과 그 곁에 계셨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 집사님들이랑 너무 놀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기억이 나요. 목사님께서 절제형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형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놀래도 소리는 지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생생한지 아십니까? 아, 이거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어느 방에 다다랐는데요. 교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아 오는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 지옥은요 정말 복합지옥이라고 할게요. 눈을 잡아와서 확 빼고 막 새꼬창이가 막 사방에서 날라와서 막 다 꽂히는데 제가 막 무서워서 막 주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진짜 미워서 째려보는 것도 죄지만 나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마음으로 째려본 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디테일한 섬세한 부분까지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라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 하잖아요. 이 귀신 들리고 이런 자들 보면 눈이 정말 보셨어요 혹시? 전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함께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은요 눈이 정말 벌써 달라요. 그래서 눈을 확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마귀가 눈을 확 빼고 그리고 입술로 지은 죄들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이제 정말 입술로 죄짓지 않을게요 하는데 하나님 고개 돌리셨어요. 천국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치를 베푸시지만 지옥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걸 하나님 이미 아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돌리시면 외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영혼이 막 또 순간순간 그 거짓말하면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나 이 순간 모면하라고 거짓말했는데 또 거짓말하게 되고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 투성이 돼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가 없으니까 너무 슬퍼하시면서 주님이 눈물이 그렇게 많으시는데요.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교만을 자랑하는 말도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풀이 있죠. 한풀이 하는 말. 저는 있었어요. 안 계신가 봅니다. 저는 제가 인생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한이 올라옵니다. 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남편한테도 나 한이 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백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한풀이 했던 적이 있고 제 딸이 고등학교 때 너무 괴롭히던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가 너무 막 괘씸하고 분해서 막 제가 저주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다. 여기서 억울하고 분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살면은 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럴 때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왜인 줄 아십니까? 아시죠? 모르시나요?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십니다. 아멘. 판단이 주권이 주께 있고 이것을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함부로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마귀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를 보여주시는데요. 막 잔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막 그 자의 심장 파내고 막 난도질 하는 데다 지구보다 큰 돌덩이? 돌이 아니죠. 이건 바위보다 더 큰 지구만한 거니까 팍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피가 난자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있으려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더니 주님께서 한 군데만 더 보여주고 천국으로 가자꾸나 하시는데요. 와, 이 지옥은 진짜 어마무시한 지옥이었습니다. 무슨 지옥이었냐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 자들 때문에 악랄하고 악랄한 이 자들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특히 이 자들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이 너무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순교한 자들이 그 받는 그 고통의 수천 수억 배의 고통을 형벌을 마귀를 통해 이렇게 막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지옥은 정말 오지 않아야 된다. 특히 어떤 지옥도 오지 않아야 되지만 이 지옥은 너무나 어마무시해서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있겠어요. 힘들어요. 막 이랬더니 주님께서 제 손을 꽉 잡고 금방 천국으로 올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딸의 기질과 성향을 너무 잘 아는데 잘 참아주어서 고맙구나, 고생했다 이러시면서 천국에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책 많이 들어보셨죠? 각자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하시죠? 맞습니다. 솔직한 심정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많은 자들이 그 생명책에 적혀 있는데요. 뚜렷이 적혀 있어요. 황금색으로 된 큰 성경책인데요.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는데 흐려져 가는 사람도 있고 없어진 이름도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2번인가 3번째 봤는데 여전히 적혀 있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흐려져 가고 있는 이름들, 또 저번에는 보았는데 사라진 이름도 봤어요. 그래서 주님, 사라진 이름은 뭐예요? 하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이단에 빠졌거나 하나님을 저버렸거나 지금 배도하여 이렇게 목사님들, 특히 배도한 목사님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들이 빨리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구나. 주님이 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진짜 많이 우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끝까지, 정말 끝까지 기록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어떤 천국에서 또 한 방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도대체 내 남편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제 구원해 주실 건가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식구들. 근데 기도하는 이름이 이렇게 여기 천국이라면 기도방이 있어요. 이곳에 하나씩 올라와요. 그 이름이. 그래서 쌓이는데 어떤 이름은 이만큼, 제가 보기에는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름이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에 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꼭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막 기도양을 가지고 막 올라가서 기도를 실린더 있죠. 실린더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놓으시는데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아직 반도 안 찬 실린더, 3분의 2가 찬 실린더 다 차서 흘러내리는 실린더가 있었어요. 혼자 기도하는 실린더가 이렇게 흘러서 항아리에 들어가는데요.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였냐면요. 연합하여 중보기 기도하면은 그 항아리로 직접 들어가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중보할 때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최대한 함께 막 이 조건들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거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연합하여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그러실 때 연합해서 많이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요, 개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더 빨리 들으시고 더 많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말씀에 그 2-3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연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유서병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현 전도사는, 그때는 제가 집사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1000명도 넘게 전도하게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리 과한 농담을 하시나. 속으로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간증도 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차 집회 때가 52차 입신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뒤로 53차부터 어제 57차까지 입신을 또 허락해 주셨어요. 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하라고 그렇게 통로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53차 입신부터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왜 저희가 처음에 이런 간증한 적 있어요. 여기 강대상부터 뒤에까지 천사의 날개가 쫙 펼쳐져 있다고 들으신 적 있으시죠? 끄덕이시는 분들 계시네요. 근데 53차 입신부터는 천장에서 성령의 담배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아멘.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막 그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영은요. 이렇게 입을 막 벌려서 그 담비를 막 마시고 있고 어떤 분은 그 영이 막 담비를 막 해서 막 몸에 막 이렇게 몸에 막 묻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비를 막 이렇게 내려주실 때 여러분의 질병이 막 치료가 되고 마음에 막 쓴뿌리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5만 원? 50만 원? 저도 솔직히 몰라요. 왜냐면요. 제가 전도사 됐을 때 목사님께서 일정의 사례비를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몰라요.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께 저는 성경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인데 안 받겠다고 난 조금이라도 제가 버는 돈에서 돈이 생기면 성경을 하고 싶어서 사례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남편의 배려도 있고 하니 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명목상 딱 1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왜 시키시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저는 돈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께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자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저 이 얘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하고 있는 공부방도 저의 기도가 아직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셔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그 공부방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하나님께 성경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교회 기도 제목에 선교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얼마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제가 처음으로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낀 이유가 양가 부모님,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어서 돈이 있으면 좋겠구나 이 생각을 처음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은혜가 임하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성경금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돈이 생기면 성경금 무조건 성경금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은 돈을 오늘도 물어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시네요 하면 제가 교만해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또 저에게는 돈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돈을 왜 벌고 용도가 어떤 돈의 존재가 그렇습니까? 물어보라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교회 안에서 사례비를 만약에 많이 받는다고 합시다.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많이 해야 됩니까? 또 적게 받은 만큼만 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주님이 기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입장에서도 볼까요? 나는 좀 교회에 웬만큼 헌금 많이 해. 그러니까 나는 좀 주의를 좀 덜 해도 돼.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물론.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기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주의 일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본질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저에게 간증 요청이 들어오면은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 교회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명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하시면 감사할 뿐이고요. 한 명이라도 천국 지옥에 대해서 듣고 내 신앙을 막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명수 아무 상관없고요. 늘 저는 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이렇게 늘 대답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과 욕심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돈과 욕심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케이 하세요. 아십니까? 오케이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돈이 아직 내 발목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완전히 내려질 때 오케이 내가 너를 쓰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기 전에 하나씩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직도 멀었지만 진짜 정말 욕심,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다 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입신 안 시켜주시지? 좀 입신 시켜달라고 천국 가면 좀 물어봐줘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 주권이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시면 정말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어요. 다만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들어줘야 돼요. 아멘. 주님의 시대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해요. 판단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것들을 좀 많이 말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도 너무나 힘드셨대요. 주님이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도 판단하고 막 사두개인의 영, 바리새인의 영으로 주님을 막 이렇게 하실 때 주님도 많이 힘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체들을 이렇게 품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가 아니라 저자를 그 상대가 목사님일지라도 혹시 안 좋은 부분이 보이면 우리 목사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지. 왜 그러실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주님이 연약한 자나 아니면 심지어 주의 종까지도 그런 부분이 보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막 금요일날 다 같이 연합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입신한 상태에서 주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만 이렇게 딱딱 뽑아서 보여주시는데 유 목사님, 오 사모님, 너무 씩씩해서 오 목사님이라고 할 뻔했네요. 오 사모님, 박 전우사님, 또 정 사모님, 저를 이렇게 막 쏙쏙 뽑아서 어디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태우시지 하고 보니까 제트기였어요. 제트기에 막 탁탁탁탁 태우시는데 타고 보니까 앞에 미가엘 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께서 이제 다 탔으니 가자 이러시면서 막 또 세계 지도 딱 펼쳐져 있는데 막 세계 지도를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영문도 모르지 막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미가엘 천사장께서 발사 이렇게 하면은 저희 막 방언하던 기도가 막 대포 총알이 돼가지고 막 날아가서 악한 영이 엄청 공격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전멸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방언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천사께서 발사 그러면은 방언이 두두두두 하고 막 대포처럼 막 총알처럼 날아가서 악한 영들이 팍 넘어지고 팍 넘어지고 완전 전멸되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진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최근에 보여주신 거에서는요. 그 제트기 끝에 또 어떤 분이 타셨냐면요.
서전도사님, 양전도사님까지 저에게 전도사님들이세요. 다 타셔가지고 함께 막 방언으로 더 이렇게 추가로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연합하여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역자이건 평신도이건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사역자든 평신도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영적 군사를 반드시 서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있게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전멸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이제 조금 힘이 나네요. 앞으로는 반주 안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특히 사역자들 더 깨어서 성도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중보기도를 부탁만 하고 물론 본인이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중보기도를 부탁은 해놓고 나는 피곤해. 나는 좀 쉬어야 돼. 능력 있는 분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시니까 내 기도 이루어질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의 기도가 누구보다도 제일 절실하대요. 그리고 본인이 그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은 하되 본인들 자신들의 기도는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교회 다니지 한 3년 정도 되는 분들, 그분들 중에 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서 3년 정도 됐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천국과 지옥 아시지요? 이랬어요. 웃으면서. 근데 그게 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교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늘 위로의 말씀만 들었지 천국 지옥 들어본 적이 없대요. 3년 동안. 그래서 아직 초신자긴 하시지만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데 천국 지옥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최근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고 참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 이러셨는데 그게 막 피부로 와닿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 생생함을 더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위로의 말씀만 물론 위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도 목회자님들 많이 계시죠? 많이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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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하시면 어쩌라 그러나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짜 말씀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참된 복음이 정말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나라가 예수 안에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같은 성도들 주의 종들 열심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 있잖아요. 1차 집회 끝나고 2차 집회까지 한 달이란 여유가 생겨서 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1차 집회 그 바로 전에 왜 누수 사건으로 좀 한 주가 보냈다 했잖아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살겠다 이러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준비 좀 해야지 이랬는데요. 냉장고 뒤며 막 군데군데에서 막 곰팡이처럼 올라오면서 제가 천식이 있고 기관지가 약하니까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걱정돼서 집 자체를 마룻바닥을 다 엎어버렸어요. 사람을 불러서. 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마침 딸이 좀 다른 차원의 공부방을 딸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옆동에서. 그래서 마침 딸 집 가가지고 이렇게 피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딸이 처음에 분간당할 때 돈도 없는데 웬 분가야. 시집 갈 때나 분가해.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딸이 분감으로 인해서 제가 붕 뜨지 않고 수업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멘. 수업 끝나고 제가 저희 집으로 왔는데요. 먼지가 입주 청소를 불렀는데도 먼지가 너무 지금도
제 그 싱크대 위에 상부장, 붙박이장들은 아예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급한 대로 수업할 것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부장만 지금 간신히 먼지를 덜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최근에 입신했을 때 하나님 이것도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먼지가 너무 많아서 먼지를 닦고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닦으면 또 나오고 먼지를 닦으면 또 나오고 이 먼지가요. 저의 죄 같았어요. 왜 이렇게 닦아도 또 나오고 또 죄가 있는지 진짜 징글징글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 나의 죄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와이파이를 꽂아야 노트북 제가 이 처리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거실에 큰 책꽂이가 있어요. 근데 책까지 다 꽂혀 있으니 이거를 이렇게 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손으로는 안 들어가고 제 손으로만 어떻게 이렇게 간신해서 막 꽂아야 하는 상황인데 꽂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인데도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땀에서 막 근본적인 짜증이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랬어요. 제가 짜증을 안 내려고 주여! 이러면서 짜증을 내면 끝까지 짜증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러면서 제가 짜증내지 않고 이 시간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마음에 샘솟는 기쁨 있죠? 그게 막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가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 못 채운 부분들까지 전체 정리가 강제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살면서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막 참으려고 하는데 저처럼 막 근본적인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주님 전 짜증내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 막 샘솟는 기쁨도 아니고 샘솟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제가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면서 또 그 아까 입신에서 보여주시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막 그 모래 사막 같은데 엄청 광활한 넓은 사막, 모래 사막이에요. 딱 봤을 때 거기 가운데 제가 딱 서 있는데요. 주님께 줌을 확 대듯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다 모래가 아니라 뭐였게요? 답이 나올 만한데요. 먼지 사막이더라고요. 너무 먼지 또 모래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생수 줄기를 확 갖다가 확 부어주시고 줄기에서 막 엄청 폭포수처럼 막 흘러나오는데요. 먼지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입시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먼지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안 하고 저의 죄를 이렇게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티끌만한 이 엄청난 먼지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천국 입성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천국 입성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생각이 좀 갑자기 조금 뭉클하긴 하네요. 아직 그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아직 안 시키시는가 봅니다. 4월 11일에 친정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3주 만에 저 먼 산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5월 4일에 3주 만에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천국에 입성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부분들 또 어떻게 계시고 뭐 이런 것들 언젠가는 전하게 하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천국에 계신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입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어느 날 제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엄마를 진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다시 입신했을 때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이 계시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천국 가신 것 같지만 인간인지라 이제 몸이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먹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만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고 물도 못 먹을 정도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날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조금씩 먹히면서 밥을 먹게 되고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는데요. 주님이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 꿈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결국은 이게 환상에서 보여주신 건데 입신했을 때 엄마가 옆에 제가 이렇게 이 교회만한 설거지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알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돗물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간신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딱 옆에 서 계신 거예요. 하얀 세마포 입으신 엄마가 옆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막내야,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니까 막내야 힘들지? 힘내 이러시면서 이렇게 큰 호스를 들고 막 물줄기가 막 내려오는데 생명의 폭포수 같았어요. 이 생명의 폭포수가 막 흐르는데요. 설거지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오히려 막 행복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대에게는 천국과 지옥을 전할, 생생함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대가 너무 다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서 내가 그대의 육적인 어미였던 엄마를 그대에게 보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그대에게 부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느낀 것은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할 때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는 이게 힘들지도 않고 기쁨으로 감당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쌍둥이 자매님이 계십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데요. 계속 입신 2번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쌍둥이 어머님들은 7월 6일 날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천국에서 여기 쌍둥이 어머님들, 어머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쌍둥이 어머님과 저희 엄마가 함께 같이 막 이렇게 손을 드는 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 양쪽 어머님들이 다 말도 못하신 채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손을 전혀 들 수도 없는 상황들이셨습니다. 근데 무슨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힐게요. 양손을 두 분이 번쩍 들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분이 친자매처럼 천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엄마하고 어머님이라고 할게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 여기 쌍둥이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입에 대고 민경아 사랑하는 내 딸 민경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랑하는 내 막내딸 민정아 사랑한다. 순서가 바뀌었나 뭐야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하십시오. 제가 지금 감정이 지금 그러시더니 또 저희 엄마가 내 사랑하는 큰딸 혜영아 사랑한다. 내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사랑한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석영아 사랑한다. 저희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외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저희들이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전혀 팔을 들 수 없는 두 분이었는데 이렇게 양손을 포기시더니 꽉 안아주시면서 요번에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내 딸, 큰딸 민정아 너무나 사랑한다. 내 막내딸 민경아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반드시 꼭 승리하거라 이러셨어요. 아멘. 그러시더니 저희 엄마도 큰딸 혜영아 사랑한다 이러면서 꼭 안아주시고 저까지 다 안아주셨는데요.
지금 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다섯째 언니는요, 더 많이 꼭 안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 다섯째야, 미안했고 고마웠단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한참을 안아주시고 계시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너무 힘을 낼 수 있었고 감사했고요. 그렇게 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아빠한테 가자꾸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요, 아빠를 제가 또 찾을 걸 알고 계시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저희 아빠는요, 아빠도 손을 번쩍 들고, 아빠는 근데 역시나 아들을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며느리, 그 다음에 큰딸, 큰사이 해서 저희 신랑이 저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손주들 이름까지 다 부르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까지 위해서 늘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한단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부탁을 아빠가 늘 하신대요. 제가 56차 입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다 56차 입신인데요. 처음부터 눈물이 흐르더니 끝까지 눈물이 흘러서 옷이 다 젖을 정도였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 아빠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한대요. 주님, 다 사랑하지만 내 사랑하는 우리 정님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교회며 우리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교회며 가정이며 너무나 어깨가 무거워요. 이 짐을 주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맨날 부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쌍둥이 자매님들의 이 사이가 있어요. 사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요, 관계가. 남편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위 용서가 이렇게 3번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내 2 딸들의 양손을 꼭 잡아줘서 너무나 고마워. 이렇게 3번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저는 그냥 아내와 그 여동생을 책임지시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이 사이 되시는 분이 큰딸과 그 처제를 데리고, 아내와 처제를 데리고 늘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운 내라고. 근데 그렇게 진짜 양손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도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정말 많이 진짜 더 울 수밖에, 나중에 이렇게 울었거든요, 진짜 입신해서. 근데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진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이 사랑이 막 가슴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목사님이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들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들 주셨다고 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막 가슴 절절히 느껴지면요, 한 영혼이 너무 지옥 떨어지는 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아멘. 좀 진정을 하겠습니다. 정신 좀 차릴게요. 세종그날학교에서 이제 지성전을 서울에 개척하게 하시는데요. 지성전을 개척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2번을 입신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서울그날학교회를 위해서 저희 사역자들이 5, 6년, 한 7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서울그날학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을. 근데 하나님께서 2024년에 많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지난 연말 연초에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그러잖아, 너 입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일을 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10월 6일 날 이제 처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지성전 서울그날학교회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몇 년간 기도할 때도 이런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세종그날학교회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선이 쭉 뻗쳐나가서 서울그날학교회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세워지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선이 전 세계 나라들마다 탁탁탁 뻗어가는데요. 그걸 똑같은 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하시옵소서, 일을 이루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환상을 통해서 또 뭘 보여주셨냐면요. 아주 이게 지금 강대상이 단위 밑이라고 하면 더 큰 천장을 뚫고 올라갈 만큼 큰 스탠드를 보여주시는데요. 밑에서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이 전원 들어오는 부분이 세종그날학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본부는 맞지만 서울그날학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빛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이 서울그날학교회인데 세종그날학교회에서 중보기도, 그리고 서울그날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약해지잖아요. 불빛이 희미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중보기도가 막 열심히 올라가면 이 불빛이 굉장히 환해지는데, 그냥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차원이 아니라 목사님과 또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불빛 하나하나가 세계로 하나씩 쫙쫙 뻗어가는데 주의 말씀과 복음은 막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그날학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은 제가 56차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서울그날학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서울그날학교회는 최전방에서 싸울 영적 군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 군사들을 되게 해서 영적 군대가 돼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그 갑옷을 입은 악한 영들이 쫙 한 줄로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동 받으시 막. 그래서 또 이렇게 2번째 보여주신 건데요. 저희 기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쓰러지려다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려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기도가 강력한 중보기도가 흘러가니까 팍팍 쓰러지면서 전멸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로잔대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또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어요. 로잔대회가. 오늘까지 열리고 있네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57차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분인데 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그분들 말씀이 좋아서 많이 들었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이들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펼치는 대회이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쌍둥이 대화 같다, 이러셨어요. 무엇과 같다고 하셨냐면요, WCC 이거와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아닌 것처럼 새로운 대회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니 이거는 쉽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셔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 할 것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닌 건 아니고, 복음은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또 어떤 예로 들어주셨냐면요,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염주를 같이 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를 직접 말씀드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잔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 하셨으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 게임에 막 넘어가서 그렇게 내가 빠져있나? 지금 말씀에서 벗어났나? 모를 정도로 영분별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대규모의 배도의 물결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이렇게 타락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늘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세요. 아멘. 어두움과 빛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에요. 어둠과 빛이 섞여서 희미하게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제발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사명이 큰 한국교회에 대해서, 저도 한국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자를 하셨는데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목회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너무너무 애타게, 진짜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 모습을 주님이 애타게 막 울면서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주님이 이제는 이렇게, 나 그래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냥 조금 더 기도 더 하고 말씀도 더 보고 이래야지, 이 차원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선을 분명하게 긋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만 선택하고 주님께 열심히 달려나가야지, 이렇게 딱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기들 많이들 달라고 기도하셔서 많이들 찾아가서 장착하래요. 주님께서 그래야 패전병이 안 되고 힘써 싸울 수 있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혜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은혜의 반대예요. 성경 말씀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아시죠?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샘솟는 기쁨을, 아까 샘솟는 기쁨 주셨다 했죠? 그렇게 그냥 감사하지 않고 은혜라고 느끼지 않으면요, 영혼들이 하나도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 살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아멘. 57차에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도 많이 읽고, 그리고 어제 입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장이 너무 하얗고 너무너무 빛나는데 햇빛은 볼 수가 없지만 눈이 부셔서, 근데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어제는 또 뭘 보여주셨냐면 성경책이 이 천장을 다 덮고 있는데 막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빠한테 이렇게 우리가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 때는 아빠 손만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게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저희 큰언니 권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늘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지면 영혼을 너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1차 집회가 주제가 감사라고 했다면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눈물 때문에 감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너무 애타게 기다리듯이 우리가 파수꾼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절절히 느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함께 하나 부르시고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